오늘은 사순절 32번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번역 성경으로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유럽의 경우는 우리보다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유럽과 미국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돈을 풀어서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편적인 복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낯선 용어이지만 오래전부터 의료와 교육 현장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보험 제도와 무상교육이 보편복지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기는 힘이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도 미국처럼 영리병원 제도를 따랐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인 복지가 나올 때마다 잘 사람들에게까지 그런 혜택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복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품꾼 비유의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인력시장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주인은 9시에도 인력시장을 나가 보았습니다. 사람이 있어서 데리고 왔고요. 정오에도 오후 3시에도 인력시장을 나가 보았습니다. 그 시간에도 사람이 있어서 사람을 데리고 와 일을 시켰습니다. 오후 5시에도 인력시장을 나가보니 그 시간에도 사람이 있어서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6시에 일이 끝났을 때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맨 처음 온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그것보다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주인에게 따집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와 동일하게 임금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더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주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약속한 대로 주었다. 나중 온 사람에게 그와 같이 준 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라고 말합니다. 처음 온 사람들은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악한 사람일까요? 포도원 주인은 선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아침에 인력시장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아마 충분한 인력을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또다시 인력시장에 다시 나가본 거죠. 혹시 그 시간에도 일자리를 구하는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를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하물며 오후 5시에도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얼마나 급했으면 그 시간에 나와서 일을 구했을까요? 당시에는 하루 벌어야 온 가족이 먹고 사는 시대였습니다.
주인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의 품삯을 그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가 받은 하루 품삯은 부인과 자녀들이 하루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주인은 자비로운 사람이며 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주인을 악하다고 원망했던 것이죠. 현대시대의 노동 원칙에 하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한 만큼 8,590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동일하게 68,720원을 받은 것이죠. 주인은 그 사람에게 진정한 자비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도 필요한 마음은 자비와 긍휼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서는 자비 외에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탐욕 외에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서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받거나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나와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불공평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공평과 정의는 긍휼과 자비에서 옵니다. 보편적 복지는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보편적인 복지가 잘 사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부자 입장에서는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공평과 정의의 실현입니다.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불평하지 않고 잘 사는 사람이 우리와 동일하게 국가의 혜택을 받는 것은 불평합니다. 이것은 긍휼과 자비가 아닙니다. 정의와 공평은 바로 긍휼과 자비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첫째가 항상 첫째가 되고 꼴찌는 항상 꼴찌가 되는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부자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이 되는 부의 대물림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꼴찌도 첫째가 되고 첫째도 꼴찌가 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었을 때 희망과 소망이 힘을 발휘합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언덕이 평지가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평이 첫째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가 첫째인 나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주신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깃들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항상 주님의 소리를 먼저 들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힘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이선재 목사 올림